반갑습니다. 오늘 또 밝은 몸 기명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한글의 제자 원리, 한글이 만들어진 이치, 그 이치와 불교의 종교성과 불교와 그렇게 비교해서 오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는 부호나 이런 것들이 글씨나 부호나 이런 거 없이 그저 풀어가지고 어떤 우주의 이치, 자연의 이치를 담아서 음양오행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후민정음에. 그러나 세종대왕께서 후민정음을 창제하고 나서 그 서문을 쓰고 일하시면서 어떤 그런 이치를 가지고, 음양오행의 이치, 그 틀을 가지고 글을 만들었다, 그렇게 저는 안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다시 재정립을 하든가 뭐 또 안 그러면 새롭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만들고 나서 그 이치를 음양오행의 이치에 맞춰 가지고 조절됐거나 어떤 수정됐거나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선과 후, 그 앞뒤가 서로 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를 가져와 가지고 그 이치대로 어떤 표기를 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글보다는 말이 먼저 있으면서 그 말을 쓰면서 그 말의 어떤 혀가 움직인다든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음절에 대해서 음가 이런 데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어떤 부호화 시켜가지고 그 부호를 음양오행에 같이 맞춰서 수정하고 보완했던 이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끼워 맞춘 것이다. 한글 자모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 이치를 접목시켰다. 그래서 주와 부와 어떤 이런 관계에서 보는 것인데, 그래서 그 제자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종께서 후민정음을 만들 때 다른 뭐 몽고나 중국이나 만주나 이렇게 많이 출장을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에 사용됐던 그 오래전의 고어도 같이 연구가 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자모가 후민정음이 이전에 고대 문자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바탕하에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한글의 제자 원리와 불교. 그래서 이 불교, 그 당시에 그 불교 스님의 심의대사가 그 영향을 줬다 안 그러면은 그 불경을 만들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역사학자들이 할 일이지만은 어쨌든 영향, 그 이후의 섬에 대한 한글의 알리는 데 대한 영향이든 만들 때의 영향이든 어쨌든 불교의 어떤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불교라는 것은 이 불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원시 불교에서는 그 당시 원시 불교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루고 나서는 소승불교가 되는데, 원시 불교에서 소승불교, 지금은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승불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대승불교는 불성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그 자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 그 불성조차도 지금의 대성불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불성이라는 말이. 이 불성이라는 말이, 성분이라는 말은 씨앗과 같아가지고, 씨앗과 같은 말인데,
지금의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어떤 자연의 이치, 자연,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미 자연 자체가 완전하다. 완전한 것 때문에 이 우주 자체가 완전하다면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존재한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충족이 다 됐거나 완성이 다 됐거나 완벽했을 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의 대승불교, 지금의 불교가 바라보는 자연의 이치와는 제가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대승불교는 소승불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승불교에 대한 이 교리가 지금 대승불교에 그대로 이어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를 구분할 수는 또한 없는 겁니다. 이 지금 불교서에는 이 대승불교나 소승불교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소승불교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러면은 뭐 자아라 그러든가 불성이라 그러든가 본성이라 그러든가 진화 뭐 참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의식하고 있는 나와는 별개로 내 근본 속에서 별도의 어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라도 본성, 진화 여러 가지 어떤 이름을 붙이든가 간에 이것은 우리 사람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본성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소승불교에서 이루어진 힌두교의 사상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은 불교와 힌두교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은 불교 자체의 태성을, 태어난 근본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다 보니까 자연이라는 것을 지금의 현재 온전한 것을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틀려지게 됩니다. 예전에 석가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과 지금의 불교가 바라보는 추구하는 것이 많이 달라지고 왜곡돼 버린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처음 소승불교가 있던 석가 부처님이 계셨던 소승불교 때는 수도를 해가지고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힌두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힌두교의 그 신을 모시는 그 신성은 우리 속에 있었던 이런 자아라 그러든가 본성이라 그러든가 진화 참나 뭐 신성, 이것들을 결국에는 힌두교의 교리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불교의 태성이 힌두교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교는 힌두교와 분리해가지고 별도의 어떤 자연이라는 만드는 이런 위에 보면은 좀 이상한 그런 식으로 지금 불교가 진행됐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아라든가 본성이라든가 진화라든가 참나라든가 이것을 설명하고자 우리 한글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힌두교에서 가졌던 그 사상, 그러면 이 사상이 뭐 힌두교에서 가졌던 뭐 어떠한 종교에서 가졌던 간에 이것이 맞으면은 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종교에서 이야기하든가 그거는 뭐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참나,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참나라든가 진이나 본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의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소승불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지금의 불교는 이런 것들이 합해져가 이루어져가 있기 때문에 따로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건데, 불교의 지금의 그 대승불교에서 자연이라고만 이야기한다면은 이것들을 무시하고 자기 속에 있던 이렇게 왜 자연이냐 본성이냐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이것이 서로 필요한 것은 자연은 있는 그 자체로서 이미 완성된 거다 그렇게 보는 거고, 본성이라든가 진화 뭐 참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그 절대자와 같이 완성의 모습이 내 어떤 업이나 인연이나 의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지금 물질이 만들어진, 사람이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원시 환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가 그것을 업을 제거시킴으로 해 가지고 업장을 녹이고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제가 보는 것은 어쨌든 이것이 우리 속에서 가지고 태어났다 이 씨앗으로서
제가 보는 것은 이것을 우리 속에 씨앗으로 보는 겁니다. 왜? 이 본성이라든가 신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성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성질, 씨앗과 가능성, 씨앗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때까지 제가 여러 번 영상으로 올렸습니다만은 우리의 몸이라 그러기도 하고 몸집이라도 그러는 이유는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이지만 다른 말이라는 것은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 결국에는 이 몸이 주인이고 몸집은 그 그림자와 같은 건데 이것이 이렇게 다르게 이형과 미형으로서 표현해 놨지만은 결국에는 어떠한 이런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그림자 같이 다만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냐, 꿀로 되어 있느냐, 이런 모습과 마찬가지로 상이 같기 때문에 몸이라 그러기도 하고 몸집이라 그러기도 한다. 왜? 몸집이라는 말은 몸이 있는데 몸집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몸집이라고 했을까? 몸집이라는 말은 몸이 살아가는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몸이 살아가는 집의 그 주인은 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카메라의 피사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꾸로 상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과 같은 거고 이렇게 구조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거나 같은 의미 부호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 한글이 만들어지는 제자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요 모양인데 이런 부호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아주 세밀하게. 여기서 우리 한글의 제자 원리가 나오는데 이 모양은 이런 구조가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이 두 개의 축은 결국에는 저절로 축과 스스로 축 이 두 개를 이루어져서 이 플러스 십자가 모양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와 의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같은 겁니다. 이것이 이때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모양과 같은 겁니다. 0과 1, 0과 1, 0과 1, 0과 1 이렇게 이 세상의 물질의 관계는 네 가지 방향으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0과 1, 이 존재하는 물질로서 존재하게 되는 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은 요 구조, 여기서 물질 창조, 여기서 이제 물질이게 되는 거고 이것은 이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치, 물질과 이치가 이렇게 나누어질 때는 태초에는 그저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던 그런 상황에서 그냥 가스로만 존재하던 것이 서서히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회전하게 되는 거고 그 회전을 계속하면서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서로의 밀도를 높이게 되면서 그 마찰열에 의해서 대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발을 하면서 이 분리가 돼가지고 물질이 창조가 되는 그런 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이 살아가는 게 팔자다 그러는 거 마찬가지로 옆으로 세로로 세워보면 팔자고 옆으로 보면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결국 무한대라는 것은 반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무한대가 어디까지 무한대로 작용하느냐, 분리할 때까지. 처음에 이 태초의 한 개가 두 개로, 세 개로, 네 개로 분리되는 꼭 그 사람의 영적인 기운이 많이 커가지고 영역이 커지면은 다시 환생을 할 때 불령 현상을 해가지고 여러 개로 나누는, 그 어미닭 한 마리가 알을 여러 병아리를 만드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사람이 한 부모에서 여러 자식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이치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해 놓은 것이고, 요거를 금방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치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하기는 짧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몸과 몸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몸집이 미음이 되는 것은 금방 말씀대로 0과 1, 0과 1, 0과 1 이렇게 네 가지로 보면은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속에 씨앗이 있던 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바깥으로 팽창되어 나왔을 때 밝은 빛으로,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빛이 밝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나왔을 때, 그때서는 비로소 사람의 미음이 이영으로 변하게 되면 사랑이 되는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이 이영이 확장됐을 때는 금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영이 바깥으로 확장되어 나오는 것이 여기서 이 한계선을 초월한다. 그러면 이 0과 1이 바깥으로 확장되어 나오고 0과 1이 초월해가 바깥으로 나오고 0과 1이 바깥으로 초월해 가지고 확장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안에 있는 이 씨앗은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는 밝은 빛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기존의 불교 사상과 같으면서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런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실제 구성되는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한글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스스로와 저절로와 스스로, 이것을 저절로 축이라 그러는 거고 이것을 스스로 축이라 그러는데, 세로축과 가로축, 이 두 개는 결국에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 세로축과 가로축으로서 보여지는 것으로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까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과 이렇게 보이지는 것,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같이 있는 것을 형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르게도 봐야 되며 또 같게도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실제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본질에서는 또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저시색. 반야신경에서 핵심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 경전 그 메시지가, 공과 색이 별개가 아니고 따로가 아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하나가 아니다 말이죠. 하나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따로도 아니다. 본질을 같이 하고 있지만 상이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색도 맞고 공도 맞고, 이 색은 공에서 나오고 이 공은 색만 만들어지는 거고, 결국에는 이 공이 이 물질 창조되는 여기서 이것이 색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 속에는 공이 들어가 있는 이치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공적시색, 이것이 따로가 아니라는 것은 색불이 공, 공불이 색,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 돼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랑의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작용한다는, 이것이 완성으로 보고 우리가 본성이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확장대가 나왔을 때, 성숙대가 나왔을 때 빛으로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한글의 몸과 몸짓, 이언과 미음, 이 미음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언과 이로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서 우리가 모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에서 모음이 만들어지는데, 이에서 모음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어와 같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저절로 축이라 그러고, 요거는 스스로 축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아야, 어여가 나오게 되고, 오요, 우유가 나오진단 말이지. 어느 쪽으로 작용하느냐 따라 가지고. 그러면은 이는 이에서 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가 되는데 아가 야가 되는 이치는 이것이 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오른쪽으로 퍼져나가는, 확장돼 나가는 이 폭의 두께가 아가 요만큼 되고, 이 폭이 점점 이만큼 더 늘어나게 되면은 여기서 최대치는 요 세로축만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의 아가 이만큼의 폭이 넓을 때 그때서야 이것은 야가 되는 겁니다. 어도 마찬가지, 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는 아주 작은 폭을 가지고 있을 때 아라 그러고, 이 폭이 아주 넓었을 때 최대치로 넓어지게 되면 이만큼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이 저절로 축이 이만큼 되는 것 같으면 최대치는 이만큼 가겠지. 여기서 요만큼 되든가 뭐 얼마가 되든가 간에 그 가치만큼 만들어지는데, 이 최대의 가치는 이의 가치 한계와 같다. 그래서 오도 마찬가지, 이 오가 이만큼 벌어졌을 때 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최대치로 늘어나게 되면 이만큼 되겠지. 이만큼 됐을 때 요의 최대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자가 최대로 클 때는 이만큼 이렇게 돼 나오는 겁니다. 야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아가 이만큼 넓어졌을 때 야가 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한 개만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개지만은 최대 한 개, 최소와 최대의 폭을 가지는 것이 야의 그 두 개 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폭이 최대치는 이의 한 개치만큼 가는 것이 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또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한글이 자음과 모음이 만들어지는 이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한글이 만들어지는,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그 이치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은 기역에서부터 히읗까지, 이에서 어까지,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순서가 틀렸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제가 그 지난 영상에 촬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어라야 된다. 이어라야 되는 것이 그 이치로서 이 구조를 알게 되면은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그냥 만들어지고 이것만 얘기하자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나가는 각각의 과정을 설명드리고, 우리 몸을 몸집이라 그러기도 하고 몸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몸과 몸집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 그래서 태어날 때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알몸입니다. 알몸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알몸으로 태어나게 되고, 저쪽에서 이제 이것처럼 이렇게 확장돼 나왔을 때, 사랑으로서 더 넓게 확장돼 나갔을 때는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리랑에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조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오늘은 우리 글하고 전혀 생소한 불교의 어떤 태성, 불교가 이루어지는 변해왔던, 간편적으로나마 그 변해왔던 것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는 그 이치, 거기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거기서 시작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우리 한글의 이치가 그 영향으로서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불교에서도 그렇게 바라보듯이 우리의 한글 속에도 똑같은 그런 이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치와 이 이치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우리의 한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뜻글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또한 한글 그 자체가 경전으로서 진리, 사람이 살아가는, 어떻게 성장해 나가서 삶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그 가치를 설명하고 담고 있는 우리 한글 그 자체가 경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때까지 피상적으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듯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왜 기역부터 먼저고 왜 니은부터가 안 나오고 기역부터 나오는지 겨우 끼워 맞추니까 오행으로 해가지고 아슬 순치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열거해 놨단 말이지.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전에 제가 영상 촬영해 놓은 것과 같이 기역은 불안전한 모습이고 니은은 안정된 모습이기 때문에 불안정과 안정, 우주는 카오스와 코스모스, 처음에는 혼돈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혼돈입니다. 무한대로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코스모스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혼돈이기 때문에 수축과 팽창, 이것이 반복할 때는 혼란하게 되는 겁니다. 혼돈과 질서, 혼돈과 질서, 혼돈과 질서, 이것들이 반복하면서 자갈과 모래가 구분된단 말이지. 구분돼야 나중에 쓸 때도 자갈 쓸 때가 있고 모래 쓸 때가 있고, 또 모래 70%, 자갈 30%, 콘크리트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쓰여지는데, 이것이 뭉뚱그리가 있는 것 같으면은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뭐 콩을 썩은 거 하고 제대로 된 거 하고 알고 가고 골라낼 때 썩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으면 그 통째로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골라 쓸 수 있을 때, 가치가 있을 때 정성을 들여가지고 골라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시각이 휴거가 나오는, 세상 심판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조명하는 그런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입이다 아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갈 길을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떤 시각이 바른 시각이냐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한글 속에 이치로서 그대로 담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반복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이러하는 이유는 우리 한글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은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이라도 수긍하고 또 이해하게 되고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조금씩 더 접근되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